우리 마음에 성령의 비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 밀어내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시는 물이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과 또 성령의 비, 물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그 역할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그 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비를 구하시고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예수님 내 마음에도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성령의 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하십니까? 자, 이날 아침에도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해 주시면 성령의 비가 여러분 안에 촉촉히 내리게 될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번에 시리즈 강의 시작한 거 있지요.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붙여졌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졌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또 탄생했지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설교에도 예수님을 설교했고 그들의 가르침에도 예수님을 가르쳤고 그들의 개인적인 대화나 담화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불려진 이름이라 그랬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시대에 세워진 초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인.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 그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진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주제를 정로의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했죠. 제가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강의를 해놓은 강의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로의 계단 전체가요,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 시대의 소망 전체를 가장 잘 압축해서, 아주 농축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어떤 생애를 사는가, 어떤 회개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준비되는가,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놓은 책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세계적으로 성경이 가장 많이 번역되고 팔려갔다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언어로 이게 번역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 거기서 심한 진리를 발견하면서 자기의 신앙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을 수십 번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좋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짚어주는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잘 풀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우리 죄인은 어쩔 수 없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돼. 믿으면 가는 거야.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를 보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신앙을 하도록 돼 있질 않아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 이게 다 분별이 금방 돼요. 그래서 누구도 정말 진리를 알려고만 한다면,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길을 찾아 돌아오게 돼 있는 길이 수만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수만 가지로 열어놓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그분의 초청이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의 신에서 이걸 풀어서 세면 빛으로 비추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건강 문제로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 한 단계 이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은 그분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사람들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어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든지 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워서 알아서 그 아는 그 지식의 믿음이 합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고 이끄심을 받고 있는 과정이 있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참 중요한 주제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궁금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은 청중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 방송이 나가고 있는 곳이라 그랬지요. 천국 복음을 녹화해서 내보내는 방송국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직접 보면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특권이고 밖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직접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보이지 않은 많은 청중들이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공부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 깨달아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걸 다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수박 끄달기로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그렇단다. 다른 사람이 강의하고 가르쳐주는 그거 인정했다. 그렇구나. 여기까지였고요. 그저 듣고 지나가면서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도로 신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복음도 그렇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구나. 이걸 남이 가르치는 걸 듣고 그렇구나 인정하는 것하고 그 예수를 진짜 알고 싶어서 그분을 알기 위하여 연구할 때 그분을 만나는 것하고는 그 아는 게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아는 것 인정했다. 그래 맞네. 그렇단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런 거 하고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진짜 안다. 이거는 만나는 알미고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그 알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구속을 이루십니다. 이런 큰 이해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이 안 됐다 할지라도 경험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디 계셨다고요? 제가 이 코테이션을 좀 찾아서 딱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전에 읽고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어제 누가 그 부분을 묻는데 제가 여기 읽어보세요. 이걸 제가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밖에 분들은 찾아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 안에 독생하신 그 아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로 계셨던, 아버지 속에 거하셨던 그분이 아버지 속에 아버지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거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독생자 아들로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자리에 아담의 입장에 서셔서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되는 같은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연결된 것이고, 같은 성격, 같은 속성, 같은 사랑, 거룩함,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는 완전한 의, 사랑,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이걸 받는 걸 예수 믿는 것이고, 이걸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마음이 하나 탄생되는 것을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품성을 너무 잘 아는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그 일이 창조 사업이었는데, 이 일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한 말씀, 여러분, 내 생각이 뭔지 말을 해야 그 사람 생각을 알듯이 하나님이 품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말을 해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셨고요. 그 말씀이 신성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물질이 만들어져 나온 그것이 이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글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이 물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과 그분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품성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이래해라 저래해라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주신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야지 우리의 행위로 하려고 시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 율법을 내가 실천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죄는 시키든 안 시키든 죄를 짓는데 자연스러운 인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정신, 품성, 그것이 바로 이 의고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동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 새로운 입맛, 새로운 가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맛도 바뀌어서 건강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셨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지금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지성소 안에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게 해주는 게요,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신 분과 받은 자만이 경험으로 알아가는 지식이고, 이게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고,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하는 지식, 영생에 속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이 지식은 그 사랑을 받은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받은 자만이 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같이 자고 한 몸을 이룰 때, 그 관계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비밀의 관계라.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구속의 경륜을 풀어가는데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제도를 세우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보면 비밀이라 그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은 내 온 영혼 전체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온 영혼이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요. 그럼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뒤에 읽어 나가다가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예수 안에서부터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가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가 의고 사랑이고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랍니다. 이게 이제 구속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6절로 보면 이것도 읽어줘야 되겠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는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 그 사랑을 사방으로 알아가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서 풍성해지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말씀을 다 읽을 때 내 속에서 가르치는 그 만남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하고 만날 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끝없이 예수님의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 찬양의 시를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 받은 그 감동과 은혜가 내가 동일한 감동과 은혜가 올 때에 그 찬양을 하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찬미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해오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의 그 모든 가사들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울고 눈물 흘리고 헌신한 이런 일들이 저는 제 생애 속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게 저에게는 또 복음이더란 말이에요. 아, 내 인생 남은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찬미를 부를 때에 제 가슴에 내 마음의 헌신과 회개와 만나져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 노래를 부를 때도 눈물이 줄줄 나고 헌신이 되고 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찬양도 내가 모르는 노래 부르면 감동이 하나도 없어. 그렇던가요? 그 요즘에 저는 이 현대 음악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내 모르는 노래를 자꾸 불러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감동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보고 부탁했잖아. 아침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찬미가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제가 이 찬미에서 먼저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서 오늘 무슨 강의가 끌려 나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한마디 기도를 했다. 누군가가 한마디 찬양을 했다. 그 기도에 내 마음이 공감되고 내 가슴이 만나지면 거기서부터 줄줄줄줄줄 내 감정과 함께 강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고도 없고 준비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 앞에 쓰지만 여러분들의 한마디 기도, 저 길을 올 때의 한마디 간정, 한마디 뭔가 해주는 거기서부터 그 감동에 공감이 되면 거기서부터 대화를 열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줄 한 줄 읽고 문자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배움이 아니고 내 안에 진리의 보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진리를 글자로 기록해놓은 성경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 배운 말씀하고 만납니다. 아십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같은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내 안에 임하신 진리의 성령이 만나줄 때 가슴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공감이 오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30년 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했잖아요. 순종을 1년 10년 20년 그 말씀에 따라 살아왔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요, 내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리 될까요? 예. 그 말씀의 공감을 느끼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10년, 20년 살아오다 보면요, 내 삶 속에, 경험 속에 이 말씀이 다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현실을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 복음을 받고 천국도 우리가 가보면 현재 실상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경의 기록이 이 땅에서도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일치되는 삶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15장에서부터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라. 아버지가 나를 심어서 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하고 포도나무도 하나로 자라지요. 누가 다 키웁니까? 아버지가 키우지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뭘로 영접합니까?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말씀하고를 분리시키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왜 그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서들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쳤는데도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분을 몰라보고 배척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읽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느냐? 그분에 관한 연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읽고 이론으로 가르치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더라면 그 말씀에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에 갔더니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 보고 달려가서 메시아 봤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봐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몇 마디를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을 바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 지금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마음밭에 들어와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건강식을 해서 밥을 씹어 먹어서 창자에 들어가야 이게 내 필요한 영양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활동하고 교회를 수십 개를 지어도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해도 얼마든지 육으로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자기도 구원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속아서 잘못 믿고 있는 교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안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고 그냥 맹송맹송 앉아 계시지 마시고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날 때 나를 드리는 그 한 번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 경험이 이루어지는 그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성경대로 지금 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 마지막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실 때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경험을 가지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소망 1장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이 땅에 계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함께 사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중에 계셨지만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여기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깊은 곳 지성소에 계셔서 내 속에 거하는 죄까지를 도말해 주시려고 속죄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속죄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 속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제천사의 기별은 철저한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늦은 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속에 있는 죄까지를 들추어내서 회개시킵니다. 그래서요, 이 이기적인 생각이 벌써 내 생각 속에 지배해서 이 동기가 돼서 말은 친절하게 했지만 내 속에 이기심이 딱 나오는 이게 죄인 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불순할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왜 입으로는 친절하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왜 내 속에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중심적인 내 자아가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걸 여러분은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이런 회개가 지성소에서 속죄사업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지성소에 임하게 했을 때 내 마음속의 동기까지 불결한 것을 회개시키십니다. 이런 회개가 조사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와서 죄와 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주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 이렇게 해서 회개한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도말하시고 나면 그분이 주신 의만 남잖아요. 그게 완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죄가 나오고 또 이기적인 생각이 나오고 또 동기가 불순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해서 죄가 다 예수님 앞에 드려져서 도말되도록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려고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는 이때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사탄과 함께 죄인과 함께 유황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현재 하늘에서 행하시는 조사 심판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책에 제가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쓸 때에 이런 글을 다 써놨어요. 연애신의 코테이션을 갖다가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공부하십시다. 알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공부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